오늘도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빛의 안종을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21장 15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여기에 이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돈푼 있는 사람에게는 야단들 치시고 형편없이 천한 소경들과 전원자들은 고쳐주시니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있는 자에게 좀 더 친절하고 소경이나 전원자는 왠지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인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했는데 이 아이들이야 다른 사람이 흉내를 잘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게만 해야 할 말인데 예수를 향해서 한다고 해서 분이 여겼다 이 말입니다. 다음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그러니까 당신이 정신든 사람이라면 아이를 보고 그런 말 못하게 할 텐데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해요. 흐리게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성경책은 하나님을 흐리게 만들어 놨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새로 나온 번역책에는 뭐냐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다 마귀 사탄들이 하는 짓입니다. 거기에 미혹당한 자가 그 성경책을 그렇게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용하는 성경책을 다 폐기시키고 예전에 사용했던 성경책을 훨씬 낫습니다. 그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성경이 이렇게 바르게 기록돼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게 이렇게 조작해 놓는 것은 마귀 귀신들의 마귀들의 그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데 아무 말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으면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자기를 자꾸 변명해봤자
알아주지 않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굳하게 진리대로 걸어갑시다. 그래서 저는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법부에 법원에 제출할 때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문서를 작성할 때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노라고 사과를 할 것이지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면서 변명이나 핑계는 해봐야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 동영 한번 보세요. 대법관 구명 불의한 대법관이라고 그 내용을 더보기를 글을 대서 보세요. 얼마나 사악한 행동을 했는지. 지금 그런 자가 대법관이라고 사건을 판결하고 있으니 참담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다 척결해야 돼. 그리고 양심 있고 정말 정의로운 법관들을 세워놔야 돼. 사법부의 그 매기를 해설하는 그런 자들을 대법관이라고 세워놨으니 이 나라가 병이 들지 온전할 수가 있어요? 사법법 뭐 구제 따라라는 뭐 요즘 나오더라고. 에? 조희대 대법원장 똑똑히 들으세요. 사법부의 그 대법원 수장으로서 말이야. 지금 법관 징계 신청서를 2건이나 올려놨으니까 하루속히 징계위원을 설치해가지고 징계를 하세요. 그리고 공수처에 서기관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이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직권남용. 그랬더니 담당 검사 이대환 이분도 다 쓸어버려야 돼요. 뭐 각하 처분해. 그래서 재정 신청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빨리 그것도 처리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가인 목사의 사건 거기 대법원 2025 카경 제카경 1과 제카경 2 시속하게 처리하세요. 또 그 외에도 카경 5, 뭐 카경 7도 있는데 이 카경 7은 완전히 형사 형법 제227조에 의한 죄를 지었고 위반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했고 헌법 제103조 위반했어요.
심지어 대부분 나의 사건 검색에 가경 씨를 삭게 해버렸더라니까. 에? 그래가지고 제망 124 이송. 왜 관할 지역이 인천 강화군 지법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왜 이송을 안 하는 거야? 법 위에 분립하는 이런 못된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과대우로 내가 붙어 있어야 돼. 나를 능멸하고 우롱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그냥 안 둬요. 왜 파기 환송 안 해? 아니 관할 지역에 토지가 토지 인도 사건이 토지가 있는 곳에서 분명히 관할하게 돼 있고 소송인이 있는 강화군으로 보내야지.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붙잡고 있어요? 세상에 그걸 감추려고 가gen 씨를 그냥 삭제해버리라니까 검색하기 안 나와. 예전에 그 출력 안 해놔서는 그냥 당할 뻔했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나는 그대로 따라서 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법대 나온 줄 압니까? 안 나왔어요. 무식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깨워서 법전을 사게 하시더니 저에게 그 법전을 공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만수 적게 되는 거 정말 복잡합니다. 그걸 머릿속에 다 암기할 수 없어요. 코피 따도 그 용량에 따라서 저장을 해야지. 그 오바되면은 마비가 돼버려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비우고 하시고 꼭 중요한 것만 팩트로 탁탁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즉시 문서 작성을 하게 하지. 바로 나의 비교사의 예수님이 그래. 정말요, 법 위에 군립하는 자들은 모조리 싹 쓸어서 소각장에다가 나갔다. 판결서가요, 사무실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가지고 심리불속의 기가 아니 제4조 몇 항에 해당된다는 이유가 없는 알맹이 없는 판결서는 휴지조각이 불과해. 이 못된 대법관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양이, 오경민, 당신들이 대법관이야? 대법관이라면 대법관답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률과 헌법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단독으로 판결한다는 103조를 준수해야지. 내가 의무를 제대로 직무를 감당해야 내 권위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자기 이게 업무도 제대로 감당 못하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지자리 완전히. 그럼 헌법 103조 그런 거요. 민사소송 법률 뭐 211조에 이거요 뭐 그 외에 하여튼 법을 그냥 완전히 민사소송법을 막 무시해버려요. 에? 내가 그렇게 바보인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 변호사가 예수님이 바보예요? 정말로요. 법이 없으면 전부 그냥 어떻게 해버릴 거예요. 했을 거예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은 법대로 대항하는 거예요. 세상법이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우러가고 말이야. 양심이 있는 법관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이야. 이게 이래서 되겠어요? 이래서 이 나라가 건강할 수가 있어요? 다 편들지. 망하기를 원해요?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 선거 투표 다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바른 지도자에게 내 한 표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아세요? 얼마나 엄한 줄 아십니까? 세상법은 그 형량에 따라서 범죄 행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법은 적으나 크나 죄 지으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바로 사형. 아시겠어요? 당신들 생명이 수백 개나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다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아니 심슨보다도 못한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사법부의 그 사기 재판하는 그 법정에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기 재판을 치시냐고 내가 판사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양심은 있는 모양이에요. 검사도 말이에요. 법정을 대면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법을 더 잘 아시니까 보안 수사 내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임시배통이지 뭐. 그 경찰서에 가면 다시 보안 수사해갖고 검사한테 검찰청에 올리면 다시 다른 검사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임시배통이지요. 그리고 지방감사기식이고 이게 그리고 정관예우 이걸 완전히 끊어야 돼요. 이거요. 자, 입법부에서
부탁합니다. 좀 깊은 심리를 좀 해서 정관예우 이거 완전히 철폐시킬 수 있는 법장을 만드세요. 예. 건의합니다. 자기를 자꾸 변명해봤자 알아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굳하게 우리 진리를 걸어갑시다. 언젠가는 빛이 임하면 어둠을 사라지게 돼 있고 다 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나의 사건 검색 카겐치를 삭제앱을 내려놓고 그렇게 속이는 그 못된 자 대법관 그냥 정말 예전 군대 생활 같았으면은 정말이야 나 2판 4판이 내 성격이 그냥 가만 안 둬 그냥. 그러니 핑계를 해봐야 가치 없어요.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시편 8편 2절에 본 말씀은 인용해서 벌써 구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순전한 사람들은 진리를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고성을 높여서 예치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경이 탄식하고 있어서 우라통이 터지니까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지금 진노의 심판 중에 있다는 사실만 아세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요 칼이에요. 칼이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온열 콜레라 전염병이 있었지. 다음 기근 이 세 가지인데 기근은 기후변화로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북덩어리같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봄에도 그냥 눈이 오고 여러분 어느 집을 나라에는 막 홍수가 막 밀어가니까 싹 쓸어버렸다고 막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 걸 몰라요. 우리나라도 저 어디에 지진이 3.몇가 났다고 저 태안 어디 서해 지역 어디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일 어떻게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 이 칼이 전쟁이거든요. 한 동족끼리 4.84이 전쟁인데 언제 어느 시기에 1950년 같이 6.25 사변이 일어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뭐. 백문이 일억 불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1000번 학식으로 공부를 해봤자 알지요. 알기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부로 내가 전쟁을 체험해봐야 그 전쟁이 얼마나 비상한 거를 요즘 보세요.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어린이가 보세요. 그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애가 분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원래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고 성령을 코에 불을 여었어요. 기본적인 양심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걸 다른 데다가 사용하니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이거 한심한 일이에요. 이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박살을 받아도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 지식은요 어떻게 하면 남을 죽여야 내가 출세하나요? 집 받고 저 좀 보세요. 대통령 권력적 것도 세상에 말이에요. 나 참 하나님 짓거려 보니 여러분 난 뉴스도 보기도 싫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우리 시편 2편에 8편 2절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벌써 구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세상 법에도요 그 판결문을 보십시오. 인용을요 하나님 법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문구들이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순전한 사람들은 진리를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는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저희가 유하시니라. 베다니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로서 괴로움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입니다. 괴로움의 집. 이 베다니보다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외로운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쉬었다가 다음날 다시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늘 새벽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는 말씀을 수적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이지만 예언된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걸어갔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씀에서 보신 것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전하는 곳이지만 잘못 사용돼서 신앙적인 부패의 길로 가게 되면 강도의 구레로 변해서 빼앗아 취하는 곳이 되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곳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싹군 같은 목자들, 정광훈 목사는 강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가 반가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반가운 시간이에요. 원래 그래요. 잘못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그래 신학교에도 다니면서 교수가 강의한 것이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주 교수같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가르치는 게 아주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게 하찮게 봤는지 교만해가지고 제자들 교육도 안 받았대요. 어떻게 해서 목사, 이제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 안수는 그 대신해서 받았는지 뭐. 하여튼 양영준 목사님은 청파 교회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은 선한 목자예요, 진짜. 교회에 와서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돌아갈 때는 화가 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책망만 받고 돌아가게 되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곳이므로 진리가 부패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적인 진리가 변질되지 않아서 자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의 바른 증거가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 문제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꿋꿋이 걸어가야 돼. 하나님 외에는 저기 들어온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도 있지만 은혜의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타협해버리면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종 미말의 종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씀이 있다면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저들의 마음속 깊이 머릿속에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